야훼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야훼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야훼 하나님을 찾으면 살 길이 열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구약 성경의 그 사사기를 보면은 그 여호수아 다음에 있는 사사기를 보게 되어지면 이 반복적인 주기가 있어요.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그 주기가 있어요. 무슨 주기가 있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면 그들이 잘 살다가 반드시 우상을 섬기고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내리시고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러면 또 이스라엘이 또 금방 뭐가 많은가 하면 또 이제 겁이 많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살려달라고 또 부르짖기를 잘합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또 사사를 이게 세우십니다. 사사를 세우셔서 그 강대한 나라를 내쫓아 버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게 해방과 자유를 또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또 이제 편안해지고 잘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우상을 섬기고 또 타락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또 다시 부르짖고 하나님은 다시 사사를 세우시고 또 그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 이 사이클이 반복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이게 하다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변함없이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더 크게 더 넓게 더 깊이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여러분 살아가면 좋을 터인데 이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모든 거는 잘 될 때 조심해야 돼. 잘 될 때. 그 이스라엘 나라는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사람이 그 왕으로서 통치를 하고 있었을 때에 그 나라에 그 정치적으로 좀 안정이 돼 가고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의 관계가 좋아졌고 그 다음에 나라가 강대한 나라가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또한 이제 경제적인 그런 이제 부흥에도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스라엘 나라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게 되어졌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고 나온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모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원래 유대나라 사람이에요. 유대나라 사람. 그리고 원래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은 그 양을 치는 목자이었고 그 다음에 뽕나무를 재배하고 있는 농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남유대 나라에는 그 당시 누가 선지자로 있었는가 하면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 그런 큰 그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은 저 북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많지 않은 그리고 선지자도 많지 않은 그 북이스라엘 나라를 가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그거를 전하라고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 말씀 보면은 주 야훼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은 이 아모스를 통해서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성경 속에서 대체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깜짝 이벤트처럼 깜짝 쇼하는 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때가 이루어지면 그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나라의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결론은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이 결과로는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결과로는 너희들은 망하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너희들을 살리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오면 살 길이 열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대책이 없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모스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나라에게 경고했던 그 말씀이 우리나라 이민족 대한민국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을 받으려면 상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심판을 받으려면 심판을 받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왜 망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은 오늘 아모스 5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는 지금 애가로 지금 노래를 지으면 노래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슬픈 마음으로. 그러니까 마치 장례가 났을 때에 애가를 부르는 것처럼. 그래서 그 애가를 부르면서 그래서 이 슬픈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엎드러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를 일으켜 줄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하기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처녀는 뭐를 하지 않았어요? 결혼을 하지 않았잖아요. 결혼을 하지 않으니까는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엎드려지고 망하면 뭐가 없어요?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어갈 수 없는 사람. 그런 상황이 없는 상태로 절망해버린다라는 거죠. 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3절 말씀에 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하느냐? 1000명의 군사가 나갔는데 900명은 다 죽고 100명만 살아남아서 온다라는 거예요. 100명의 군사가 나가서 전쟁을 하러 나가게 되어지면 90명의 군사는 다 죽고 그 다음에 10명만 남아서 돌아올 정도로 너희들은 철저하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아모스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북이스라엘 나라의 그러한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왜 내가 그런 재앙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왜 그런 절망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말씀 이유에 대해서 7절 말씀을 보면은 7절에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여러분, 정의를 아주 쓴 쑥으로 만들어 버리는 사람, 공의를 땅에 던져버리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의와 공의를 버리고 불의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자기의 권력을 이용하고 자기의 직위를 이용해가지고 여러분 상대방의 것을 착취하고 상대방의 것을 빼앗고 그리고 자기의 부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여러분 인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역사도 마찬가지고, 백성이 잘못해서 나라가 망하는 법은 없습니다. 백성들이 실수를 많이 해서 나라가 망하는 법은 없어요. 무엇 때문인가? 왕,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그들이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악을 행함으로 인하여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참하게 여러분 그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누군가? 다 백성들이에요. 왕들은요 죽지도 않아요. 잘못 선택하고 이렇게 망하게 만드는 그들은요
죽지도 않아요. 자기네들은 다 피할 길을 놓고 필요하면 또 뭐 망명하니 뭐 어쩌니 이래가 피신하고 뭐 이래가면서 쥐들은 죽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그야말로 억울한 백성들만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너희가 망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은 첫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 번째로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섬김의 대상으로 나와 너와 나라고 하는 그런 관계로 대하지 않고 나와 그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용의 대상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 이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유익이 된다면, 나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한 것을 선하다고 말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고 얘기해서 자기의 유익만 챙기는 사람,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너희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눈물 나게 만들으니까 내가 너희 눈에는 피눈물 나게 만들 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10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 정직한 말을 해주는 그 사람들을 여러분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야 할 말을 듣지 않고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바르게 살겠습니까? 이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 그 다음에 정직하게 말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선지자를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 거룩한 말씀이고, 두 번째는 생명의 말씀이고, 세 번째로는 약속의 말씀이고, 네 번째로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사람은요, 생각이 거룩해지고 말이 거룩해지고 삶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두 번째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영원한 천국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32,500가지나 되어지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말씀, 두 번째는 생명의 말씀, 세 번째는 약속의 말씀. 그러니까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 능력의 말씀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죄사함의 능력이 있고요, 구원의 능력이 있고요, 치료의 능력이 있고,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있고, 모든 환경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5대 기적을 베푸셨어요. 첫째, 죄를 용서하셨고, 두 번째는 병든 자를 치료하셨고, 세 번째는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셨고, 네 번째 일상적인 삶에 기적을 베푸셨고, 다섯 번째는 자연도 굴복시키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바로 뭐예요?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말씀은 거룩한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그 다음에 약속의 말씀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하면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거룩한 말씀,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 그 다음에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하면요, 첫째로 교훈하고, 두 번째는 책망하고, 세 번째는 우리를 바르게 하고, 네 번째로 우리를 이게 의로 교육시키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그 결과로는 우리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어디다 내놔도 흠잡을 데 없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일을 시켜도 넉넉히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아무리 큰 일을 시켜도 교만하지 않고, 여러분 아무리 작은 일을 시켜도 열등감에 빠지지 않고 능소능대한 사람, 작은 일을 시켜도 성실하게 일을 잘하고 큰 일을 시켜도 교만하지 않고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 어떤 일을 시켜도 사명 잘 감당하는 사람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말씀,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 이 능력의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들어지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얘를 농로에다 놓고 이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잖아요. 그릇을 만들다가 좀 멋있는 거, 좀 특이한 거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만들다가 망가질 때가 있어요. 잘못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그냥 돌을 꺼내가지고 뭉치면 돼요. 뭉쳐가지고 다시 올려놓고 다시 만들면 돼요. 그러나 되어진 그릇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컵 같은 경우는 여러분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 화로에다가 구웠잖아요. 구워졌기 때문에 이게 망가지거나 깨지거나 금이 가면 갈 때는 어디밖에 없는가? 쓰레기통밖에 없습니다. 만들어져 가고 있는 존재는 가다가 부족하고 가다가 아쉽고 가다가 뭔가 잘못되어지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새롭게 더 보강하고 만들어주지만 이미 만들어진 존재는 깨지거나 금가게 되어지면 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잘 만들어져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돼요. 그런데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한대요. 그러니 뭐 어떻게 대책이 있겠어요? 듣고 싶은 말을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자기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듣고 싶은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문에서 말하는 선지자들은 꼭 뭐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되어지는 말씀으로 전하기 때문에 나를 책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의 잘못된 것을 탁 지적해서 정직한 말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 구제가 불능한 거예요. 쓰기에 부족, 여러분 그야말로 형편없는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를 여러분 그야말로 쑥같이 여기고 그야말로 자기밖에 모르는 그와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미워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져 있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11절 말씀 보면은 11절에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여러분,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빼앗고 착취해 가는 거예요. 아주 못된 지도자들이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자기 자신은 호화롭게 살아요. 자기 자신은 사치하며 살아가요. 그러면서 여러분 남을 속이고 부정부패를 가지고 자기의 재물을 쌓아놔요. 그리고 그 자기 집에 있는 것은 남의 것을 빼앗은 걸 가지고 가득가득 쌓아놓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아름다운 집을 건축했을지라도 그곳에 거주하지 못하게 만들 것이고 아름다운 포도원을 네가 만들었을지라도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게끔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모든 기관도 마찬가지고 지도자를 바르게 세워야 돼요. 잘못된 지도자를 세우게 되어지면 그들로 인하여 망하게 되는 겁니다. 망하게. 뿐만이 아니라 12절과 13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겁답니다.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라. 너희는 뇌물을 받는 사람, 그 다음에 의인과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는 사람,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운 사람들이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이 잘못된 거라고 하면서 지혜자들이 그거를 조언을 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들을 억압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입을 틀어막는다. 여러분, 악한 자가 성행을 하게 되어지면 의인들이 입을 닫는다 그랬어요. 왜? 말을 하게 되어지면 오히려 말을 하는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첫째가 공의와 여러분 정의가 버려지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많아졌어요, 이스라엘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대로만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빼앗아가고 자기의 부만 채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뇌물을 받고 의인과 가난한 사람들을 여러분 학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그래서 망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망하게 하겠다. 이게 어떤 누구예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남의 눈에 눈물 나게 만들면, 그런 말 있잖아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만들면 내 눈에는 피눈물 나게 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좋게 하세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세요. 그러면 그것이요 30배, 60배, 100배로 여러분 기쁨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반대가 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돌아서야 할 길이, 너희가 가고 있는 그 길 잘못됐어. 돌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 5절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베델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델이 무엇인가요?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장소예요. 야곱이 외삼촌 집을 가다가 길에서 잠을 잤잖아요. 그래서 밤에 꿈에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야곱아, 나는 네 할아버지의 하나님이고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네가 갔다가 올 동안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그 다음에 너와 모든 자손을 축복할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에 야곱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만 섬길 것이고 그 다음에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며 내가 수입의 11조를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곳이 베델입니다.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는 말합니다. 베델을 찾지 마라. 왜 그럴까요? 이 베델은 지금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거기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델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먼저 들어가서 12돌을 세워놓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곳, 그 다음에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남자들이 여호수아를 명령에 따라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광야에서는 할례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초입에 들어와서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을 정복하리라. 새로운 다짐, 새로운 결심, 새로운 출발하던 곳, 그곳이 어디냐? 길갈이거든요. 근데 그 길갈이 지금 무엇인가 하면 모든 악한 일을 행하는 일에 앞장서는 지역이 길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부엘세바라고 하는 그 지역은요, 아브라함이 에셀, 여러분 나무를 심으면서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사 지냈던 곳, 그것이 부엘세바이거든요. 여러분, 베델과 길갈과 부엘세바는요, 과거에는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과거에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었어요. 과거에는 하나님 앞에 진실했어요.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지금은 악을 행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서 악을 행하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쾌락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언제까지 베델을 찾아갈래? 베델 가서 오 하나님 그러면서 금송아지 같이 섬길래? 길갈 가서 오 하나님 그러고 나서 온갖 악한 일을 다 할래? 부엘세바를 가가지고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각종 우상을 섬길래? 나 그거 싫다. 나 그거 싫다.
하나님은요,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나보다 더 좋아하는 거, 나보다도 더 사랑하는 거, 나보다도 더 생각하는 거, 나 그 꼴 못 본다 그거? 나는 그 꼴 못 봐. 여러분은 보십니까? 여러분 그 꼴 보십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그 왜 그러냐? 하나님 닮아서 그래요. 질투하는 거는요, 하나님 닮아서예요. 그런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옛날에는 열심히 했었고 진실했었고,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잘 부르지 않는 찬송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옛날에 518장인가?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 닮기 원합니다. 안 부르잖아.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여러분 이와 같은 그런 찬송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왔어요. 그렇게 했던 우리가 지금은 온통 찬송하게 되어지 뭐 그냥 박수만 치는 것만 하고 앉았고, 그 다음에 다 축복 내려달라고 하면은 박수 더 세게 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더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해지고, 어떻게 하면 더 앞에 충성할 것인가, 이와 같은 기도나 이와 같은 고백은 없고 오직 복 하나님 섬긴다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하나님보다도 더 우상을 더 좋아하는. 내가 언제 우상 섬겼어요? 돈. 우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는 거, 하나님보다도 더 생각하는 거,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악을 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온갖 악을 행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돈 떼어먹고,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유치장에 보면은 대한민국 국민 5명 중에 1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종교 시간이 있는데 불교의 스님은 일주일에 한 번 오고요, 가톨릭 신부도 일주일에 한 번 오고요, 기독교 목사는 2번 온대요. 왜 그럴까요? 우리 대한민국이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어서 그런가요? 기독교인이 과반수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유치장에, 여러분 감옥에 기독교인들이, 그 유치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과반수가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사람들, 교회가, 여러분 제가 수도 없이 말씀하잖아요. 더군다나 개인 자가용을 타고 다닐 때는요, 그냥 아무렇게나 하늘을 날아가든지 땅속으로 뭐 바닷속으로 해서 뭐 차가 가든지 그거는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순복음 평택중앙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돼 있는 것을 가지고 운전하실 때에는 절대로 위반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난폭 운전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사람 비키라고 크락션 빵빵 누르면 안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누가 난폭 운전한다고 절대로 싸워서도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렇게 해서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나요? 절대로 못 이겨요. 그리고 욕 바가지나 먹고 그 사람 예수 믿을까 말까 하던 사람이요, 교회는 죽어도 안 간다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이런 악을 행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그런 일에 앞장서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베델을 찾고 길가를 찾고 부엘세바를 찾는다라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하나님보다 더 돈을 사랑하고 더 명예를 사랑하고 더 권세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 길에도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 길에도 돌아서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결정해라. 나 비교 대상 되는 거 제일 싫다. 나 비교 대상 되는 거 제일 싫어.
나 믿는다고 하면서 악을 행해?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재물을 더 사랑해? 그러나 나 사랑한다고? 그런 거짓말이 어딨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은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새끼와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을 먼저 보시고 그가 드려지는 제물과 예배를 보시는 거예요. 아벨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아벨의 제물과 예배를 보시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먼저 요한 1서 3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드렸는데, 이 가인은 왜 하나님이 그 제사를 연락하지 않았는가? 가인은 악한 자였기 때문이에요. 악한 자. 여러분, 동생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악한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 속하였기 때문에 동생 아벨을 죽인 겁니다. 그러면 아벨은요, 아벨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가인이라는 사람은 악한 자가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아벨의 제사는, 여러분, 아벨과 그 제사, 아벨은요 의로운 존재라 그랬어요. 구약 시대를 통해서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 신명기 6장 25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제사 드림으로 인하여 용서받음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는 겁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로 와가지고는요, 이 두 가지가 계속 이어갑니다. 그런데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회개하는 자가 되어지면 그런 의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5대 요소예요. 첫째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두 번째로는 감사하고, 세 번째로는 회개하고, 네 번째로는 중보기도하고, 다섯 번째로는 간구하는 겁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감사는요, 나의 현실의 삶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회개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회개한다면, 그러니까 찬양과 감사는 내가 죄인이든지 죄인이 아니든지 이건 일단은 상관이 없어요. 마땅히 영광을 받으셔야 할 자이기 때문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더 하나님과의 대화와 교제와 기도가 필요한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죄가 해결되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가 바로 하나님 앞에 반드시 회개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중보기도하고, 다섯 번째로 간구할 때에 응답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자, 생각해 보세요. 가인은요, 악한 자잖아요. 악한 자인데 하나님 앞에 놀부와 흥부가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가인이 놀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부자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큰 황소 한 마리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동생 아벨은 흥부처럼 돈이 없어.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데 요만한 토끼 한 마리를 올려놓고 제사를 드린단 말입니다. 가인은 예를 들어서 황소 한 마리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아벨은 의로워요. 깨끗해요. 진실해요. 근데 돈이 없어. 그래가지고 토끼 한 마리 올려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황소를 드리는 가인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아벨, 토끼 한 마리 드리는 아벨의 제사를 안 받으신다면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악한데 황소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의롭고 착한데 여러분 요만한 토끼 한 마리 하나님께 드렸더니 이게 뭐냐, 나를 우습게 여기냐 하면서 안 받으신다면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가인은 아무리 황소 같은 거를 드렸다 할지라도 악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사는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물이 뭐가 됐고 얼마만큼 드렸는지 그거는 따지지 않고 지금 아벨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드렸느냐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뭐가 더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 보실 때에 악한 자냐 아니면 의로운 자냐, 이것을 먼저 보신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잠깐 하나 더 팁을 드린다면, 지금 금방 기도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찬양과 감사와 그 다음에 회개와 중보와 간구의 기도를 하라 그랬잖아요. 기도를 할 때에 명심하십시오.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철야할까? 작정할까? 금식할까? 어떻게 기도할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가 무엇을 기도하지? 여러분, 여기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어떻게 드릴 것인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 여러분, 관계는 좋지 않은데 금식한다고 되나요? 관계는 좋지 않은데 철회한다고 되나요?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관계입니다. 관계가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봉사도 중요하고 헌신도 중요하고 충성도 중요하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마치 가인과 같은 제사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을 보면은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 있는 무선 마이크가 예를 들어서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 무선 마이크가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착한 양심은 이 손이에요. 이렇게 이 믿음을 이렇게 감싸고 있고 그 다음에 지탱해 주고 있는 것이 착한 양심이에요. 그런데 지금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있는 이 말씀처럼, 이 어떤 사람은 이 양심을 버렸어요. 양심이 깨져버렸어요. 양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양심을 잃어버리니까는 양심이 붙잡고 있는 믿음이 같이 파손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람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여러분, 며느리감을 얻을 때도 그 다음에 사위감을 얻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적으로 기억하십시오. 믿음을 보지 마시고 사람을 먼저 보세요.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귀신도 천사가 된대요. 성령이 임하 있을 때는요, 귀신도 천사 같아져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24시간 계속 지속되나요?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딱 역사가 딱 떨어졌을 때는 본색으로 돌아오거든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기본적인 신앙이 있어야 되지만 먼저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어야 믿음이 들어오면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좋아야 성령이 임하면 좋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믿음과 착한 양심이 같이 가는데 양심이 깨지면 믿음도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 안 돼. 돌아서 이것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다서 1장 11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아도다. 악한 자에 속한 가인의 길 돌아서 돈을 위해서 선지자의 직분을 잃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던 발람 돌아서 자기의 명예를 얻기 위하여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반란을 저지른 고라 돌아서지 아니하면 너는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과 9절 말씀 보면은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경배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마음은 돈을 더 좋아하고, 마음은 세상적인 쾌락을 더 좋아하고, 마음은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는 거, 그 길에서 돌아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책망하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27장 23장 27절 말씀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런 모습, 위선적 모습 가지고 있는 신앙 안 돼. 돌아서.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가 바로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드는 사람들, 눈물 나게 만드는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거짓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세 번째로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면 산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러면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4절 말씀과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야훼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6절에도 너희는 야훼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나를 찾으라. 나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는 야훼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찾으면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 인간 같지 않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부자지간에도 그러잖아요. 너무 심하면, 야, 너 호적 패. 호적 뽑아. 너 그냥, 너하고 나하고 남이야. 어느 경우는 아버지가 그러는 경우도 있고, 어느 경우는 자식 새끼가 그러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요? 조건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깨지자, 금가자, 이게 어느 관계든지 지금 되고 있는 여러분 관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돌아오기만 하면은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야훼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옆에 너를 만나기 위해서 다가오시는 그 주님께 회개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살게 된다. 7절을 말합니다.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를 용서하신대요. 사람과의 관계도 잘못됐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못됐다면,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눈과 같이 양털같이 씻어주시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어렵고 힘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면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인생을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살 길이 열려짐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못 들으시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죄의 문제가 깔려 있잖아요. 그런데 주 앞에 회개하고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살려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인정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새롭게 살 것을 다짐하십시오. 첫째로는 죄를 인정하고요, 두 번째로는 죄를 고백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돌이키고 새롭게 살기로 다짐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 더 추가한다면, 하나님 새롭게 시작합니다.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용서해 주세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그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 6장 1절은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야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돌아오기만 하면은 기독교 신앙에 기가 막힌 것이 있어요. 기독교 신앙에만 있는 것, 어떤 세상에 있는 종교에도 없지만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옛날에 유행가에서 그 가사를 써먹었어. 전 세계 종교에서 아무 데도 없고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기가 막힌 메시지인데 옛날에 누군지 몰라도 유행가에서 써먹었어. 그 대사를 썼어. 과거를 묻지 마세요. 이 은혜가 팍 되나 봐. 여러분, 하나님은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죄진 그대로, 못난 그대로. 탕자가 나갔을 때에 나가자마자 돌아와 하고 기다리세요. 거짓골 돼서 그 다음에 천보의 여지 없어서 하고 회개 오니까는 뛰어가서 끌어안고 여러분 그를 회복시키시는 것이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앞에 나오면 살 길이 열려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서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지요.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살려주신다. 여러분, 이 하나님 잃어버리지 말고 사십시오. 왜 무엇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잃어버립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자식들이 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게 만드십니까? 멱살을 잡고라도 하나님과 함께 가. 하나님 의지하고 가. 나중에 얻어 터지고 가지 말고 이와 같은 왜 결단이 없으십니까? 부모가 먼저 그런 신앙을 보여야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여러분이 먼저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살만 나고 예수 때문에 인생이 즐거워야지. 그래야 자식들도 예수 기쁜 마음으로 섬기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안 올까? 어떻게 하면 안 할까? 어떻게 하면 건수만 생기면 안 나갈까? 여러분 이런 궁리만 하고 있었으니까는 여러분의 자식들이 여러분을 보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가짜구나. 시간이 남으면 들를 수 있는 곳, 한가하면 들를 수 있는 곳, 그곳이 교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 자식들에게는 전혀 오지를 않는 거예요.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식들이 올바른 신앙 되지 못했다면 100% 부모 책임입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대를 이어 하나님을 섬기는 집에서 자식들의 신앙이 날라리가 돼 있어요. 그는 100% 부모 책임입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식일지라도 사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 길이 열려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야훼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요셉의 집이 뭐예요? 북이스라엘의 중심 세력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자식이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아닙니까? 북이스라엘의 중심이 에브라임, 므낫세입니다. 요셉의 집,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너희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된다. 어떤 누구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불을 끌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으면 산다. 하나님을 찾으면 죽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 심판을 당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여러분, 정의와 공의를 여러분 버리고 불의를 행하면서 살아봤어요. 지도자들이. 그러고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책망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 다음에 진실한 말을 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 그리고 지 고집대로 지 못된 대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여러분 빼앗고 착취해가고, 그 다음에 뇌물을 받고 의인과 가난한 사람들을 여러분 학대하는 사람, 사람의 눈에 눈물 나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의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베델을 찾아가고 길갈을 찾아가고 브엘세바를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베델을 찾아가면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길갈을 찾아가면서 악을 행하고, 브엘세바를 찾아가면서 온갖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쾌락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여러분 악한 일을 이 하나님 앞에 행하고 있는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으면, 그러나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14절과 15절 말씀을 봅니다. 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그러면서 이 전에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상황을 반대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악을 구하지 말고 선을 구하라. 너희들은 정의를 세워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선하게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14절 말씀처럼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15절에 하신 말씀처럼 요셉의 남은 자들을 불쌍히 여겨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구하지 않고 선을 구하며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선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대한민국에 절실하게 필요하고, 우리 교회에 절실하게 필요하고, 우리 개인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아모스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과 더불어 새롭게 출발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